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비가 내려서 참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1장을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거운
교동문은 48번입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날개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4장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원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상처받은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용기 잃은 마음,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세상에 막혔던 담들이 헐리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며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감정 다 뒤로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일에 찬송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가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저들이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이 복으로 부름받아 세상에 복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또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열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의 여러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린 생명 주신 가정 위에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이를 잘 양육하여 아이로 인하여서 얻은 기쁨이 가정에 더 큰 기쁨으로 남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도가 있음으로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시작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명, 본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모이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홍수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위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시리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구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 강요들 위해 은혜 주셔서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걸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서 희망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얘기해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나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환경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았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고 했어요. 구루터기라 그러면 다 베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희망이 보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는데 이새의 줄기는 이미 가지가 싹둑 잘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나무의 격가지로 싹이 난 것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볼품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제목으로도 쓸 수 있는 나무가 되질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새라는 사람은 누굴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가나안의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을 만났지요. 그가 숨겨줬어요.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이어주는 끈이 되어서 결국은 결혼을 한 거죠. 그 둘 사이에서 보아스가 난 거예요. 살몬과 보아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인 거예요. 환경이 그들에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살몬의 아내가 누구더라? 여리고 성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 성전에서 기생 노릇하던 여인이 아니냐. 이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라합을 택했을까?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아마도 살몬은 라합을 택하지 않았을까. 보아스 역시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 믿음으로 쫓아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 그래서 룻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그가 바로 오벳이에요. 오벳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새였던 거죠. 이런 신앙의 뿌리가 환경의 요인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아들이 낳았는데 몇째라면 8번째. 7 아들이 있었지만 그 7 아들은 아버지의 눈에 들었고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눈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가졌던 신앙, 증조 할머니 이 신앙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신앙으로 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후대의 자손들이 보니까 다윗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내가 내 자손으로 영원히 왕위를 잇게 하겠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생겨났어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할 뿐만 아니라 잔인한 나라예요. 포로를 엄청 잔인하게 대했어요. 뭐 말로 하면 상상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는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포로에게 엄청나게 잔혹한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큰 공포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하는데 유다가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적을 둘 수 없어서 유다를 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는 살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강대국을 불러들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러들인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은 다 지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인 논리가. 이런 위기 앞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의 일련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만 믿어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를 돕는다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렇지만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루터기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런데 거기에 뭔 희망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 물난리로 겪은 그런 장면들을 TV 화면으로 볼 때 옛날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홍수를 겪었을 때 어릴 적에 그 봤던 참상들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물이 지나고 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형체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물은 완전히 다 쓸어가 버려요. 그것을 다시 일군다고 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구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황폐화된 상황 가운데 겨우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서 학자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히스기야 임금이 등극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 왕이 태어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기원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이사야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도 귀를 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가 하면 이사야가 선포해서 저들이 돌이킬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죄가 심하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구루터기, 남겨놓은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고는 안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에서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한 희망을 두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세운 그 사람의 터 위에 하나님은 믿음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싹이 날 때는 별 모양새도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무런 모양도 없었어요. 가난한 요셉의 집에, 목수의 집에 태어났어요. 성전에 가서도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결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아무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너무너무 진실했어요.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비난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본문 이사야 11장을 선포하는 이 시기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그리고 아수르 이렇게 강대국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로니아가 일어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받는 그 시기에 놓여진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조차도 이 말씀이 선포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싹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독사라는 놈은 잘못 건드리면 물잖아요. 물면 그것은 뻔하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에 악한 심성이 있어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할 때에 악한 성품이었던 사람이 바뀌어져요. 도저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공존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화목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린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경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제자들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가르친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왜 이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하시는지, 거기에 맞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들의 존재가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나 저들의 믿음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영구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꿈꾸며 바라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을 찬송합니다.
아멘. 11조원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황성식 이영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니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며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가정에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채워져서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가정에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가을부터 일신학원 이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신학원에 이제 그 선교비 지원을 매달 얼마씩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일신여자 중고등학교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알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우리 가정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라하게 가난한 가정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우리를 통하여 화목의 직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다니는 직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소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희망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만 남은 유대 땅에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을 따르라 명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악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족하게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주의 은혜가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날 것이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붙드시고 이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